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는 음행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 세상의 재판으로 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으니까 또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교훈도 또 많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보면 너희 중에,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이 누구도 또 다른 이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왜 교회 안에서 교회의 판단을 받고 해결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세상의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주관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의 문제라고 하면, 성도끼리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왜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세상의 법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보면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의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입니다. 삶을 떠나서, 그 삶의 모습을 떠나서 주님을 믿으면 의로운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면 불의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재판관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들을 불의한 자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만이 아니죠. 실제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의 의가 세상의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받을 때에 그 법정을 통해서 항상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판에도 실수가 발생하고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의 결과가 나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나오는 그 판단 가지고 어때요? 비난하고도 정죄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여자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성폭행을 당한 거죠.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에게 이 법원에서 4년의 형벌을 이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2심에 가가지고 8년인가 이렇게 이제 9년인가 또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해하고 납득하지가 못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몇 년 뒤에 저 가해자가 나 이 땅 가운데 버젓이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가해자가 조금도 용서를 빌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사과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늘 당당한 모습인데 그 가해자가 그것이 8년이건 9년이건 뭐 4년이건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버젓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어린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의 법원의 판단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요, 몇 년 있으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에 그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몇 년 있다 나오고요, 이런 일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남의 돈을 횡령하고도요, 몇 년 있다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법원의 판단이요, 과연 교회의 판단보다 의로운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배워서만 보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 형벌을 정했습니다. 가혹하죠. 하지만 그런 의가 세상의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요, 이 의가 세상의 법정에서 실제로 선고되어질 그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규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의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성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문제, 그 다툼이 있을 때 교회가 그 문제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르면 굳이 세상의 재판정 가운데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교회 성도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에 세상의 법정으로 갑니다. 왜 세상의 법정으로 가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법원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의로운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판단할 때 불의한 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관적인 이유를 가지고요,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더 친하다고, 또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세상의 법정보다 더 엄격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판단을 사람들이 받지 않고요, 세상의 법원으로 가는 이유는요, 교회의 판단에는요, 이 세상의 육적인 강제력, 이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원에서는 어때요? 판사가 판결하면요, 거기에 공권력이 따라갑니다. 내가 남에게 돈 1,000,000원을 빚지고 갚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받으면요,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만들고, 돈을 갚지 아니하면 심지어 뭐예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의 재판이죠.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돈 1,000,000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어요. 갚아라. 이제까지 더해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갚지 아니하면요, 어떤 구속력도 교회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구속력도 교회 가운데서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의롭게 판단을 해도 그 판단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정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하나님의 이 간섭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법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이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직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의 문제에 하나님의 판단이 다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판단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 판단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거죠. 세상의 공권력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판단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 다툼의 문제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교회 판단을 받고요, 내가 1,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아이 뭐 누가 내 돈 뺏어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갚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당신을 심판하고
당신의 영혼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교회의 판단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판단과 교회의 판단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세상의 법정에 호송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정, 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도 불법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늘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일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문제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속히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지환 집사님 속히 나음받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이 조석근 선생님과 준혁의 박명선 사모님도 후유증과 전이와 또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헌신하고 또 수고를 끝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달에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딸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서궁건 집사, 황우민 집사 가정 가운데 건강한 출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